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환한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날씨도 항상 맑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백해볼까요? 새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죄짐 모두 가져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볼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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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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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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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심으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귀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밤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힘으로 바꾸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예배가 되기 원하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옵내가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라운 은혜 값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이 처음 난 초태생을 주께 드리듯 구별하여 드리듯 저희도 저희 심령을 구분하여 거룩함으로 주께 나오니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총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백남영 집사님 저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다가 오늘 이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 회색빛 대지로부터 다시금 허락하신 생명의 푸른 잎사귀와 꽃들을 보면서 천지 만물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 중에서도 창세전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을 통해 그 기뻐하심에 따라 구원하기로 선택한 대상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임을 확신할 때 가슴 벅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구원이 나의 신분이나 지식이나 가진 것에 의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고,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에도 결코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는 진리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과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되어 한없는 자기 사랑으로 변질되어서 많은 순간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과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교만과 이기심으로 행해진 범죄하고 실망한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영화로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의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로하시고 혼돈과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들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심으로 우리 삶을 은혜의 달콤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에 의해 좌절하고 우리는 신음하지만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으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이 예배에 나아갈 자격은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함이었으며 그분의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벽한 제물로서 바쳐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전율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열왕기서 말씀 속에서 인간의 방법과 수단에 의한 왕들의 권력 찬탈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혈통만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감을 오직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것이 오직 은혜이고 이 사실은 오직 성경에만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게 하시고 이제는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더하여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 모습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감사 찬양을 통해
우리가 자랑하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 주간은 지난주보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생활의 방법도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는 산상수훈 강해로 진행됩니다. 4월 16일부터 8주간 열왕기상 성경 심화반이 시작됩니다.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4주간 아래층에서 2024-2025 신임교사 임면 및 연례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4월 27일 오후 5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에피소드 1 소경 이야기를 준비하며 첫 연습이 4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아동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배우 및 스텝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11일 12시에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 주일 감사 행사가 있습니다. 5월 12일 주일 예배 후에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진료가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세례 및 입교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세례 증서와 사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1여전도회에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 우엉차를 판매합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4일 수요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형규 집사님 모친이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사랑함으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우리 새가족도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이명옥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재화가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며 주께 나와 예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주께 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분하며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이름으로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 건축 헌금으로 특별한 헌금으로 주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스 아이들이 이 젊은의 시절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파와 퉁소와 여러 악기로 찬양했으며 목소리로 주님 찬양했습니다. 저희들 평생 사는 동안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유스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악한 풍파가 저희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귀한 사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아도나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시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어떤 유언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또 누구에게 유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는 유언장이 너무나 중요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뭐 변호사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유언은 이처럼 캐나다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미리 하기도 합니다. 이 유언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요. 얼마 안 되어서 다윗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의 유언으로 다윗의 인생의 가치관이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아들 솔로몬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이 유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 1장, 2장 앞부분에 나타난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인생의 가치관을 뒤돌아보며 다윗의 그 유언의 의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이 첫 번째임을 우선임을 유언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 재정을 누구누구에게 나는 얼마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세상의 유언의 목적 아닙니까? 이 재산의 몇 퍼센트는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 이 세상의 유언의 핵심 목적이 아닙니까? 다윗에게도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유언을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는 젊은 솔로몬에게 당시 솔로몬이 한 20세를 전후로 봅니다. 그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로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살라고 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가치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유언의 첫 번째 꼭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그의 유언의 첫 번째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러분 정말로 다윗다운 유언 아닙니까? 다윗의 유언의 제일 처음 부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 직전에 대장부가 되는 법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여러분 대장부라는 말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솔로몬은 20대의 젊은 왕이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힘을 키워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은 호연지기를 가져라라는 말로 비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대장부가 되는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이 말하는 여기서 대장부가 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법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의 유언의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남자라면, 진정한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 행하는 것이 대장부의 자격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장부로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대장부라고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켰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교회 남자들이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셔서 대장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만 비단 남자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예,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비단 남자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치관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가치관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형통하게 되는 이치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유언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다윗의 유언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다윗이 암송하며 솔로몬에게 말한 유언 아닙니까? 바로 다윗의 인생의 모토였던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암송하며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윗은 유언으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대장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형통한 삶이 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펴보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다윗이 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임을 깨닫고 나도 그 인생을 살았으니 너도 그 인생 가장 확실한 길, 믿을 수 있는 길을 다윗이 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생길 살아갈 건가? 가장 좋은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길. 여러분 시편 1편 보세요.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을 대표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두 가지 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두 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의인들의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어느 길을 갈 거냐 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깨달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의인들의 길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 핵심은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좋은 길, 복 있는 길, 의인들이 가는 길, 그 길은 무엇인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신 내용,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내용, 다윗의 열왕기상 2장에 말씀하신 내용, 이 유언의 말씀 핵심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따라가 의인들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들이 따라가는 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얼마나 와닿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다윗도 이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길 따라가셔서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가장 확실한 길, 믿음의 길임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유언을 통해서 다윗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확실한 길, 믿음의 길, 의인들의 길 선택하며
자녀들에게 이 길을 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만한 자 요압과 동행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는 자 시므이와 함께하지 말라고 유언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내용이 첫 번째 유언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실무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솔로몬에게 말하는데 세 가지를 대략 말해요. 첫 번째는 요압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바르실레라는 그 사람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은총을 베풀라. 세 번째는 시므이, 악한 말을 하는 시므이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언은요, 이 악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다윗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과 함께하지 말라고 유언했을까요? 여러분, 요압이 누구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족보가 다윗의 조카가 요압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도망갈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요압을 고맙게 여겨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그가 군대 장관인 만큼 용맹했던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만한 요압과 더 이상 함께하지 말라고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압은 용감한 군인이었으나 오만한 자였습니다. 아주 오만한 자였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몇 번이나 어긴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는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별히 군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군에서는 복종이라고 합니다. 상명하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부하는 다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군의 기강이에요. 이 군의 기강은 이러한 복종과 순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왕이 명령에 대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며 오만방자함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왕의 명령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차례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이죠.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가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을 죽여, 요압이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무슨 말씀인가?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에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높여서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이름이 바로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전체 왕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요, 여러분,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전쟁도 안 하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투항했기 때문에 평화롭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압이 아브넬이 전쟁 중에 자기 동생 아마사를 죽였다고 요압이 이 투항해 온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아주 처참하게 살해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고 안타까운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본문이 오늘 2장 5절 본문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죽이지 말라 했는데 요압이 자신의 개인의 마음으로, 오만한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겨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요압의 이 복수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빠져들게 되었다. 2장 5절 맨 마지막 보세요.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힌 사람이 요압이다. 오만하게 행한 사람이다. 왕의 명령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만하게 행한 요압이라는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시편 1편 기억나세요?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이뿐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구테타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망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전쟁에서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부관들에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다윗 왕이 당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이라고 써있죠.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왕이 이렇게 분명히 명령했다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오만한 자 요압은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분명히 압살롬을 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꼼짝 못한 상황에서 살릴 수도 있었는데, 왕의 명령을 받고 살릴 수도 있었는데, 압살롬이 살릴 수 있었는데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요압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오만한 사람입니까? 왕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 요압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시편 1편 말씀을 인용하며 오만한 요압과 함께하지 말라고 부탁한 거예요. 시므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시므이는 베냐민 출신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입으로 죄를 짓는 자의 모형입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시므이는 입으로 저주와 폭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제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다윗이 합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시므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평생 다윗을 저주하며 악한 말로 다윗을 욕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자신과 같은 베냐민 출신이라고요, 더 악한 감정을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에게 쏟아낸 사람이에요. 그런 그는 다윗이 사울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평생을 다윗을 욕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쫓아낸 것이 아닌데 시므이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다윗 왕을 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 왕을 욕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다윗 왕은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시므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세움 받은 사람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게 생각하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시므이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신이 욕을 하고 있다. 시므이가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위태로우니까요 앞장서 가지고요 언덕 끝까지 올라가서 다윗 왕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악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을 아십니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므이의 말은 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의 심령을 깨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을 기억하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악한 말을 한 시므이와 함께하지 말라고 다윗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로 죄짓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이 말을 잘못 놀려서 이스라엘의 1세대가 1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치셔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와 악한 말을 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다윗이 유언합니다. 시편 말씀 1편에서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물들까 봐,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은 자가 될까 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될까 봐 그 자들과 동행하지 말라고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여러분 잠언 1장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악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 가면 빨리 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빨리 악을 배워서 피 흘림이, 악한 역사가 일어나 죄를 짓는 것이 빨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 악한 말을 한 자들과 같이 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우리도 피를 흘리게 되며 죄를 짓게 된다라는 잠언의 이 교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서 거짓을 낳는도다. 여러분 악인은 결국 죄를 만들고, 부정적이고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죄악을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재앙은 결국 자신의 배를 통해서 나와서요, 그 거짓말은 자신의 배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금묵자훅 군주자적,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먹과 같이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검게 되고, 붉은 인주와 같이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붉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사람은 반드시 주위 환경에 따라, 주변 사람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유언한 두 번째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오만한 자, 남의 험담을 하는 자, 그런 자와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지,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고 뭐 친교를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세상에 속한 그 자들에게 세상 것을 배울까 봐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니까 세상 일을 내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 때에 그들이 나에게 와서 어떻게 사는지 물어봐야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니까요, 오만한 자와 함께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강하게 명령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젊은 솔로몬에게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옆에 자리에도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귀를 기울여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중심을 잘 지켜서 분별하며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물질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유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언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악한 자와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 삶의 인생에서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베풀며 아낌없이 은총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라. 저는 이 다윗의 유언을 보니까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늘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세 번째 유언입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준 자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며 구제하며 선행하는 것도 너희 인생에서 잊지 말라고 다윗이 세 번째로 부탁하고 있는 유언 아닙니까? 다윗이 예전에 압살롬 피해 동쪽
암몬 땅 근처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피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너무나 급하게 도망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암몬 출신의 바르실레라는 하급 관리가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나온 겁니다. 사무엘하 17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좀 긴데요. 다윗이 도망 나왔을 때 암몬족 속에 속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요, 28절 보세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 여러분, 이 내용을요 다 적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유가 정확해요. 이렇게 극진하게 호의를 베푼 것을 다 기억하며 적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정말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다윗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바르실레는요 선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만약 압살롬이 다윗을 이겼다면요,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전쟁 후에 압살롬에게 처벌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는 이런 위험 때문에 다윗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한 마음으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당한 부호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모른 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선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구절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죠. 바르실레는 진심으로 왕을 섬기며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복귀할 때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관직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진심으로 다윗의 선의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바르실레의 선한 베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거,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너는 바르실레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며 바르실레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일을 배워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기억하며 그 선한 마음으로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며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가 잠언 19장 17절이 저에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요 누구에게 꾸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꾸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 돕는 거는요, 어렵고 힘든 사람 기도하며 물질로 돕는 거는요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의 선행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는 이 다윗의 유언의 세 번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우리 삶에 선을 베풀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약한 자를 돕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 마태복음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구제함을,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삶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 기억하신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윗의 세 번째 유언처럼 선을 베푸며 호의를 베푸며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의 유언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소개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길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유언이었죠. 두 번째로 여러분, 악한 자와 오만한 자와
악한 말 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시편 1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물들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본받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와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함으로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자와 함께 하시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삶에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다윗이 바르실레의 예를 들면서 선을 베푸며 호의를 베푸며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베푸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베푸심을 기억한다. 이 말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이 말씀 기억하며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유언 세 가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길 말씀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며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좋은 길, 의인의 길인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만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엔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선의를 베푸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윗의 첫 번째 유언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늘 서서 의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다윗이 유언이 솔로몬에게만 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의인의 길 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이 예배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가는 길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 주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하고 악한 말 하는 자와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사람과 함께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오만했다면, 내가 잘못된 말을 했다면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베푸며 사시기 바랍니다.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놓치지 마시고요, 다윗의 유언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합심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가고 있는지요,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요, 가장 좋은 길인데, 믿음의 길인데, 다윗이 보증한 길인데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의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만한 자 아니었습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베푸게 해주시며 호의를 베푸게 해주시며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구워드림이 많은 저희 중앙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심령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잘못했다면 주 앞에 회개하며 잘못을 인정하며 주께 나와 회개하며 사과하며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을 베푸며 살게 해서 하나님께 구워주면 많이 주는 그러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